오늘 우리가 읽는 142편의 배경, 표제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굴에 있을 때 지은 맞쓰길 곧 기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이 굴에 있었던 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 두 번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그가 있었던 이 굴이 아둘람 굴로 알려져 있어요.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는 혈혈단신으로 혼자 그 굴에 숨어 있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가 굴에 있었던 기록은 엔게디 광야 들염소 바위 그곳에 있는 굴에 그가 숨어 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윗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때였어요. 우리가 읽어본 이 142편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다윗이 아마 혼자서 그 굴에 숨어 있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자기밖에 아무도 곁에 없다라고 한 이 고백을 통해서 보면 그가 처음에 대적자들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는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린 기도의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시편 전체의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 살펴가고 있는데, 그가 이런 오랜 경험 속에서 깨닫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참되신 자신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그가 깊이 깨닫고 또 연단받는 그런 내용들이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유일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다시 우리가 배우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그 장르로 생각해 보게 되면 애가의 성격입니다. 개인적인 이런 비탄을 담아내고 있는 시편의 내용이다 한 겁니다. 처음에는 늘 이 애가 갖고 있는 성격은 처음에는 여러 곤란과 어려움과 고통 중에 시작이 되지만 나중에로 가게 되면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치게 되는 성격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염려와 근심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마지막에는 평안과 또 기쁨과 감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먼저 그가 처해져 있는 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들이 나타나죠. 표제에 먼저 소개된 것처럼 사울의 낯을 피해서 그가 굴에 혼자 숨어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이 가장 실제적인 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가는 길에 이 다윗을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다. 피할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굴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지형이 좀 특별한 지형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곳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곳은 분명히 알고 있는 길이죠. 또 어디가 피하기 좋은 곳이라는 사실들을 딱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도망쳐봤자 자기가 숨을 만한 곳들은 어느 곳이겠다라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그곳에 피하고 그가 갈 만한 모든 길들에 얼무와 함정을 파놓아 두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어디로 갈지 어디에 숨을 만한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그를 쫓는 사람들에게는 다 보인다 이 말입니다. 숨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가 어느 곳에 숨었다. 그럼 그곳에 또 따라가면 그 다음으로 그가 피신할 만한 곳은 또 살펴봤을 때 어디에 또 숨겠다 하는 것들이 다 예측이 되고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는 길에 미리 올무와 함정을 파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어떨까요? 우리 살아가는 삶도 보인다 이 말이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노략하려고 하는 사단과 그 영적인 모든 대적자들에게는 다 보여요. 어디로 갈지, 어디로 피할지 하는 것들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궁극적으로 또 보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길은 애매한 길이나 또 모호한 길이 아닙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길은 선명하고 분명해요. 성도로서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고, 성도로서 또 행해야 될 것이 있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똑같은 상황이 돼도 우리 성도가 취할 수 있는 길, 또 할 수 있는 행실, 가는 길들은 대적자들이 볼 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가 성도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다 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피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은 아주 확고한 사실이 된다 하는 겁니다. 또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적자들이 자신보다도 강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죠. 다윗 한 사람을 쫓는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많은 군사들을 대동해서 다윗을 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힘으로는 이 대적자들을 당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또 6절에서도 보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다. 이 말은 자신을 지금 해하려고 박해하는 그런 박해를 받는 현실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형편은 바로 우리가 여기 살펴본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고 아무리 상황적으로 피할 곳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곳은 다 대적자들에게 다 예측이 되고 보이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하는 사실이고 힘으로써 그들을 당해낼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외적인 형편 때문에 그가 느끼는 그 내면적인 그의 마음은 어떠할까 하는 것들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무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통하고 우환이 가득하다 하는 사실이죠. 왜 원통할까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미움을 받아서 지금 쫓기고 있으니 무고하게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원통한 겁니다. 죄값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잘해보려고 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의 모든 일들이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그 일로 인하여 그는 대단히 원통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걱정이 그를 가득 에워쌉니다. 우환이 그의 심령을 강하게 채우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4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오른쪽을 살펴봐달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데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이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아까 두 번 굴에 숨어 있는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때
혈혈단신으로 혼자 이 굴에 숨어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우리에게 추정하게 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두려움이 그를 깊이 에워싸죠.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 그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두렵고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상태죠. 6절에 보면 심히 비천합니다. 그의 마음이 깊이 그런 비천한 상태에 그가 놓여있다는 사실을 표현했습니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영혼이 감옥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고통을 그가 느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은 외적인 형편으로도 내적인 형편으로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가 바라볼 곳은 결국 하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 굴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표현들이 반복이 되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동서남북 사방 앞뒤 모든 것이 다 가려져 있는 상황에서 위로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이러한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길을 인도하시느냐 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3절 말씀에 표현됩니다. 주께서 가는 이 다윗이 가는 모든 길들 아신다 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 이것이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을 가도록 여전히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깊이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나타내시는 체험 혹은 기적을 그에게 계속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뭘 깨닫게 하십니까? 5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당신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십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 이걸 옛 개역 성경에서는 생존 세계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게 더 표현이 좋아 보여요. 생존 세계. 우리가 생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이러한 곳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7절 끝에 가서 보면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유일한 피난처요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마침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실 것을 그가 기대하게 하는 거죠. 지금은 이 굴에 혈혈단신으로 혼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의인들이 자신과 함께 하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어디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 사람들이 다윗의 곁으로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때까지 이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다윗과 함께 하면서 감당해 주는지 몰라요. 소위 다윗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과 연단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의인들이 자신을 애워싸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이와 같이 이끌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생존 세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아무런 역경과 굴곡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도는 오히려 이러한 역경 속을 살아가는 것을 복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이 땅의 생존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줄 알고 다윗이 앞서 그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의 생존 세계에서도 그러한 고백과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새벽 시간 또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늘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존 세계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성도된 저희들에게 늘 있을지라도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복으로 여기면서 의연하게 성도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다른 그 어떤 것에 기대고 바라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